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잘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혼을 살리고 우리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현장에 임하면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영. 왜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이에요, 영. 육신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문제라는 것은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죠. 문제는 해결돼야 돼. 근데 해결되는데 이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또 세상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문제라는 게 어쩌면 사람이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고 세상 과학이 발전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냐? 한계가 오는 문제가 있어요. 한계. 모든 사람이 다 한계가 생기는 문제. 사람이 해도 안 되고 과학이 해도 안 되고 절대 안 되는 한계 문제가 있어요. 이 한계 문제가 뭐겠어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영적 문제는 이거는 절대 사람도 해결 못하고 과학도 해결 못해요. 이 문제가 이 근본 영적 문제가 이게 해결되는데 이게 해결되지 못하니까 당장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영적 문제가 드러난 게 현실 문제예요. 여러분 현실은 눈에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 나타났느냐? 근본이 해결 안 되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받은 거를 자녀에게 전달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벨에게는 들어갔는데 가인에게는 안 들어간 거예요. 가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 가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아무도 못해, 그는 절대. 그러니까 가인에게 당연히 나오는 게 무슨 문제? 살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동생을 미워하고 살인하게 된 것은 어떻게 했어요? 영적 문제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드러난 문제들은 전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온 거예요. 영적 문제.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문제할 때 그 문제 겉만 보지 말고 숨겨진 사실,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는 보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무지가 있잖아요. 무지. 영적인 사실이 이게 안 보이고 모르면 그 모르는 무지 때문에 자꾸 현실을 가지고 다른 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다.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이거 아무 필요 없어. 그래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나온 게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그게 우상 종교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무지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라는 것은 지금 드러난 현실 문제 이거에 극복해서 이거 해결하려고 매달리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 가보세요. 절에 가나 천주교 가나 뭐 모슬렘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이 매달리는 게 전부 이거예요. 이거 현실 문제. 영적은 전혀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매달리고 빌고 뭐 절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뭐 때문에 전혀 이건 모르고 이것 가지고 하니까 그럼 나중은 어떻게 해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처럼 나중은 7배나 더하더라. 더 심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고 사람이 자꾸 방법 쓰면 방법 쓰는 것만큼 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인본주의라든가 그렇잖아요.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신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신비도 사람이 머리 쓰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답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이게 해결되는 답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근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근본의 해결하는 뭐냐?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이 복음은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오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아는 거고 복음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내게 완전 답이 나야 되고 완전 결론 나야 되고 완전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적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이런 삶이 우리에게 삶이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거는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이라면 당연히 삶은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가. 그 열매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너희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를 가장 지휘 여기며 그건 주의 종들이죠. 그리고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되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중한지 알게 되고 내가 진짜 복음을 하면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약한 자를 붙들어줘요. 힘없는 자 붙들어주고 그거는 내가 복음이 되어야 복음의 힘으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또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을 따르더라. 그렇죠? 이거는 내 삶이라는 게 앞에 게 되어져야 따라오는 열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화목하게 애를 쓰고 내가 선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내가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열매예요. 열매. 만약에 내가 애를 써서 됐다면 그거는 자기 행위지. 행위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행위의 삶이라는 것은 어디서 근거냐? 오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상태가 이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매는 어디서 나오죠? 여기 이 상태라는 속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상태,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처럼 나무에 따라서 열매 맺잖아요. 어떤 나무냐? 내가 어떤 상태냐? 여러분, 내 상태 따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태 따라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바로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한참 지나봐야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열매도 안 좋게 되고,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건강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영적 상태를 해결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66권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삶들을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교명이나 믿음의 사람들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 전부 근본이 뭐냐? 그들의 근본은 이거 해결하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본이 된 사람은, 근본이 됐단 말은 기본이 된 사람이요, 기초가 된 사람이요, 이게 뿌리가 된 사람이요. 성경은 모든 게 근본이고 기본이고 기초예요. 그 근본, 기본, 기초가 오직이에요.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근본이 돼야 되고 기본이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한들 기본도 안 됐지, 근본도 안 됐지, 이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는 주일 설교가 이제 우리 모래오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거든요. 그 어디다 집을 짓느냐, 기초가 중요하다고요. 그 기초가 어디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초가 복음이 안 되면 그는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초가 뭐냐? 이게 돼야 되는. 66권은 기초를 복음으로 알아, 오직으로 알아. 그래서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항상 그런 나는 뭘 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현실에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오직 복음이 내게 되어져야만 내가 이 오직 복음 속에서 내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영적으로 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의 파워는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이 되니까, 오직 복음 되니까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자, 기뻐하자, 화평하자,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오직이라는 비밀을 가지니까 그 열매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보아할지니, 내가 어떤 나무냐? 영적 상태가 곧 나의 나무예요. 내가 복음에 있는 사람이냐? 진짜 나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시급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러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한 거 항상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는 거예요. 급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 밥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밥 먹는 거 중요한데, 그럼 밥 먹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밥 먹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떡보다 더 급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떡은 육신이지만 네가 육신에서 밥 먹는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건강한 거, 중요한 거에 건강해야 돼. 근데 성경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항상 시급하고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입니다. 우선. 자칫하면 다 필요 없다, 다 그거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우선이요. 다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중요치 않은 거 없어요. 다 중요해. 그러나 다 중요해도
그 중에 가장 우선이 있고 시급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시급한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급한 건 믿음이에요. 일단 믿어야 구원받지요.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시급한 게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급한 거예요. 믿으라, 믿고 그 다음 얘기란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다 급하지만 급한 건 믿음이라니까. 믿음. 자, 그러면 사람들 보세요. 믿는다는 말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 안 보이니까 믿으라는 거지. 보이는 걸 왜 믿으랍니까? 영적인 세계 있잖아. 이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믿으라는 거지. 안 보이니까. 그러면 영적인 게 있다면 육신적인 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급해? 이게 급하다고. 이건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믿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놓고 가치관을 따져봅시다. 가치를 어떤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치가 이게 가치입니까? 이게 가치입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게 가치요. 근데 믿는 사람은 가치가 이거기 때문에 선택이 이거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4장 16,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가치를 보세요. 겉입니까? 속입니까? 성경에는 겉사람보다 가치를 속사람에 두고 있어요. 성경은 가치를 지나가는 것보다 지나가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만 보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걸 내가 선택하고 우선 둬야 되느냐,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얘기를 계속하느냐? 그 영적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나를 내놓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게 된다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지요? 자꾸 들어야 돼. 그럼 가치를 알아. 자꾸 들으면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 많이 듣는 사람, 말씀 많이 듣는 사람이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가치를 아니까 그 말씀을 믿지요. 안 그래요? 진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면, 내가 많이 읽고 들으면 가치가요. 사람 말 1000마디 만마디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은 믿어요. 그 사람 말 무시하는 말 아니야.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그게 내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믿음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믿음을 왜 주시느냐 또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걸 우리가 근본이잖아요. 근본이 영적이잖아요. 우리 속에 가장 깊이 들어있는 게 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뭐 2분설, 3분설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23절을 말하면 영혼, 몸, 이거 3분설이에요. 그럼 어디는 또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일단 좀 구분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사람이 이게 3분설로 말하면 가장 깊이 들어있는 게 영혼이,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다음에 육이요. 그렇죠? 몸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은 이 몸을 살리려고 하느냐? 물론 몸도 살아야 돼요.
물론 내 정신과 생각을 살려, 그것도 물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급한 건 영이에요. 이게 근본이라니까. 여러분, 영이 죽어버리면, 영이 죽으면 다 문제예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면 이 사람 혼으로 살고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뭘 살려? 이거 살리는 게 급한 게 아니요. 이거 살려야 돼, 영. 왜?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냐?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온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돼.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가 어디 있냐? 영에서 온 거예요. 영적 상태가.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24시간 왜 내가 복음에 두고 왜 그리스도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내 육이 아니에요. 지금 내 생각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것은 복음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서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음도 육도요. 훌륭한 교수님 만나고 정신과 의사 만나면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니, 정신 지도자 많잖아요. 티베트의 정신 지도자 있잖아요. 이란의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도자 있잖아요. 그 정신 지도자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뭔가 사람의 정신은 고쳐줄 줄 몰라도 영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영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질 땐 내 상태가 지금 치유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시편 42편에 내가 영혼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이 영이니까. 그 모든 사람의 문제는 다 어디서 왔느냐? 영적 상. 여러분도 항상 정보에 영적 상. 그래서 아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근데 저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이 내가 아니니까 사랑을 못하지. 근본 안 텐데 사랑하는 것은 전부 그거 뭔가 가식이요. 그건 가식이요. 내가 사랑한다고 뭐 비비대고 뭐 해주는 거 전부 가식적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 안에 근본이 본질이 되어야 진짜 사랑이 나와요. 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을 돕는다고 막 헌신하고 막 하지요. 영적인 상태로 안 돕고 헌신하는 게 아무리 뭡니까 이 종교인들 중에 헌신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근본이 안 돼가지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어쩌면 자기 이름이에요. 그건 전혀 하나님과 관계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본이. 자, 그러면 내가 이 근본은 뭘로 해결한다고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믿음이요? 이거 앞에 거 믿는 오직 믿음이에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믿으라고 성경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누구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 하나님이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지. 그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있고 신약에니까 성자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자, 성부, 성령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때도 함께 했어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만 성삼위 하나님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나가시는 건 성부 하나님은 저 구약에 있고 예수님 때는 그 성부 하나님 아니에요.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아들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은 66권의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오직 여호와, 신약의 오직 예수, 사도행전의 오직 성령,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되죠.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능력으로 사는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구원, 능력,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걸 내가 믿을 때 당연히 내 근본이 해결된다. 근본이 맞죠? 근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내가 근본의 힘을 얻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성령은 내 안에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충만하다. 내 안에 영이 충만하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다. 근본이요. 내 안에 영, 이거 영, 성령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당연히 이거는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죠? 제가 오늘도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산속에 하면 옹달샘물 있잖아요. 옹달샘은 한참 가지 않으면 나뭇잎도 떨어지고 뭐 지저분해지고 개구리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보세요.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껴야지. 제끼면 개구리 헛떡대가지고 막 폭탄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물이 계속 쫄쫄쫄 흘러요. 흐르게 돼 있으면 물이 샘물을 흘러요. 그럼 흙탕물이, 웅덩이에 커서 흙탕물이 많이 생겼다. 그럼 흙탕물이 없어지는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크니까. 왜냐면 물은 조금 흘러지. 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맑을 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나의 근원, 영적인 샘의 근원이 오직 성령이에요. 생수예요, 생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삶을. 꾸정물 같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꾸정물 같은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성령이 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치유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안 돼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능력이지. 아까 앞에 거 사람이 할 수 있고 과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요. 절대 불가능해. 영적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믿음이 있다. 믿음은 내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믿으면 역사가 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은 능력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 믿는 자가 왜 내가 세상에 살 때 왜 믿음으로 왜 살아야 됩니까? 믿음은 세상 사는 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요. 천국 가면 믿음이란 단어 쓸 필요 없어. 왜? 거기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영원히. 왜?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왜냐? 어려우니까. 근데 왜 그래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려울 때 어떻게 능력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흔들리느냐? 흔들리는 것 그거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흔들려요? 여러분의 상태가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안 되면 일단은 내 속에 영적 상태가 흔들려요. 영적 상태가. 지금 외적으로 드러난 거 말고 내 마음속에 다시 영적 상태가 흔들려. 무너진다는 것은 다른 게 내 영적 상태가 흔들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영적 상태가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 붕괴되는 건 이건 당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자꾸 무너지면요 이게 붕괴돼. 결국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를 건강해야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맨날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 흔들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멘. 세상은 요란하나 요란한 세상에 내가 살아남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현장 살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가정 살리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믿음 가진, 이 능력 가진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이 그 현장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뭡니까? 바벨론에 믿음 가진 새 청년이 들어가니까 그 새 청년,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이 소수잖아요. 이 사람들 흔들렸어요? 안 흔들려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왜? 영적 상태가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전에 행하던 대로 늘 기도 속에 살고 늘 하나님 바라보 서니까 사적으로 두렵질 않아. 두려운 것도 없어. 그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믿음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힘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지요? 이건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림이 기도에게, 이건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 여러분, 믿음 속에 기도고요. 믿음은 기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누림이 돼요. 여러분, 누림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만 있어야 누려지는 건 아니에요. 이 누림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안 좋을 때도 평안한 게 누림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 그냥 평안이 아니고 참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진짜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어떻할지라도 그 속에 참 평안이.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까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쁨이 되는 것.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해서 응답받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기도의 누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누림입니다. 이 기도는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힘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의 힘은, 내가 왜 이 힘이 있느냐?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 그 영적 상태가 여호와가 힘이 됐단 말이에요. 다윗은 영적 상태가 여호와가 힘이 되니까 나는 그분이 나의 반석이 요새란 말이에요. 요런 말은, 요즘 말은 망대란 말이에요. 반석 요새. 어떻게 그랬어요? 여호와가 힘이 됐다. 여러분이 근본에 하나님 있고 근본에 말씀 있고 근본에 성령이 있다면 이래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난 부족함이 없다. 이게 누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 속에 이런 능력이 회복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은 늘 요란하고 세상은 늘 우리에게 환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흔들지 못하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은 뺏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런 엔돌핀이 돈다르지. 엔돌핀. 그 엔돌핀이 어디서 흐르는 겁니까? 뇌에서 흐르는 건 뇌. 뇌는 우리의 생각과 또 신경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근데 엔돌핀이 그잖아요. 우리들 이게 도파민이 이게 전부 흐르는데 이게 언제 차단됩니까? 언제 차단되냐고요? 누림이 안 될 때 문제가 우울해지는 사람이 전부 차단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성질나고 화나고 그게 전부 뭐냐? 그 사람은 이게 다 끊어진 거예요. 뇌에서 흐르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끊어진다니까. 그럼 누림이 없어요. 우울해지지. 근데 그걸 살리는 길은 뭐예요? 그 영을 살리는 길, 내 뇌를 살리는 길. 오직하면 요새 호흡 기도가 뇌 살리는 거 아니에요? 호흡만 한 게 기도. 그거 살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사는데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비밀이에요.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이라니까. 아멘. 제가 우리 노장님 계속 다락방 하잖아요. 장로님에게 메시지 계속 드리는 게 그거예요. 물론 육은 가서 병원에 가 치료받고 약 가시면 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깊은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서 내 상태가 여유 있고 평안하고, 그래서 약을 몸이 효과가 있는 거지. 암만 약 먹어도 성질 나면 또 깨져버리고, 암만 약 먹어도 화나면 또 깨져버리고, 그 화로도 안 무너지고 성질로도 안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독 중에 최고 무서운 독이 이게 성질이요. 성질 나는 사람 침 조사하면 독이 가득하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데. 그 성질은 무서운 거예요. 그 독이요. 그 성질 난 사람이 침 뱉어 침 맞으면 부스럼 생겨요. 독이요, 독. 근데 내가 그걸 잔잔케 만들 수 있는 것, 성질을 잠잠케 만들 수 있는 것은, 온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자 아닙니까? 왜? 말씀으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모세도 성질 내다가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었지. 그냥 그 성질 내서 그게 문제가 됐어. 반석에 가서, 야 모세야, 그 물 달래니까 가서 그냥 그 바위한테 명만해. 물 나오라 가서 명만 내려 그냥. 근데 성질 났거든. 말만 하면 돼. 그럼 막대기로 한 번 친 거다. 딱딱 성질 나서. 그 성질 난 것 때문에 넌 그 성질로 못 가. 그 누보산에 죽은 거 아니요. 그 성질 내면 그래요.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늘 평안하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내가 상태를 점검해야 돼. 내가 성질나고 열나고 할 때는 빨리 내가 복음으로 내 상태를 치유할 수 있도록 회복해 하셔야 돼.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게 뭐가 오지요? 당연히 증인이요. 여러분, 이 증인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증인들이에요. 뭡니까? 야, 그렇구나. 오직 믿음은 이거다 하고 설명한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을 설명. 히브리서 11장 38절.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죽었더라. 여러분, 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능력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전혀 두려운 게 없어.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후대에게 믿음의 증인, 불신자에게 믿음의 증인, 교회 와서 새신자에게 믿음의 증인,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이거다 하고 증거 가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믿는데 왜 그래? 그거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아니라, 믿음은 저렇구나. 우리 후대가 볼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게 이스라엘을 가지고 하나님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불신앙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세절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그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걸 뭐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불신하면 어떻게 되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설명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먼저 설명된 게 뭡니까? 6월절이에요. 자, 6월절에 죽인 피죠. 이 피가 어떻게 발랐어요? 믿음으로 바른 거지. 믿음으로. 이스라엘 믿음으로 피 발랐어요. 믿었더니 그 피의 능력이 뭐였어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나. 근데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그는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난 믿어. 그럼 구원받아. 그게 6월절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믿지 않고는 구원받아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났느니라. 그 믿음도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이 40년 동안 뭐 훈련시켰어요? 믿음 훈련시켰어요. 믿음. 광야에서 왜 다 지금 죽었습니까? 불신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광야는 오순절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 충만이 아니죠.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인도. 그때 보세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보세요. 설명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목말라 죽었습니까? 배고파 죽었습니까? 홍해바다 빠져 죽었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죽음의 특징은 전부 불신앙하다 죽었어요.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는 거는요, 양식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하다가 죽는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하다 죽는 거지. 불순종이요. 죽는다는 말은 상태가, 영적 상태가 죽고 내 신앙 상태가, 영적 상태가 자꾸 불신하고 빠지면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상태가 되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들 광야길 갈 때 우리는 진짜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광야를 갈 수 있어요. 광야 아시죠? 40년 광야가 어떤 길인지 알죠? 아주 험난한 길이에요. 험난한 길.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험난한 길이에요.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합니까?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험난한 세상. 험난한 문제에 무너지지 말고 험난에 믿음 가지면 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지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다 그게 바로 뭡니까? 광야. 자 보세요. 그럼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광야에 있지만 배경은 어디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이 어디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건 천국이죠. 이걸 우리가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배경이 어디요? 천국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끝이요. 그 우리는 지금 광야길 가지만 결국은 세계복음화되고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우리는 가나안 땅 가기까지 광야에서 배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은 젖과 꿀이는 것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천국에 눈물도 고통도 없어요. 그렇죠? 가장 모든 게 다 행복하고 아주 넘치는 곳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게 광야예요. 그럼 이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도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아멘.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직 믿음 속에 내가 왜 믿음이 돼야 되느냐? 믿음이 안 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벗어났던 상태가 곧 고통이에요. 그게 애굽, 바벨론, 아수르예요. 이런 믿음 없으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누가 있었느냐? 오직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 7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남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으로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서 빠져나온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 소수지만 여러분, 소수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소수 때문에 나라가 살기도 하고 민족이 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전체가 다는 아니에요. 복음 가진 소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지. 안 그래? 우리 총회와 협회와 모든 것이 사는 것은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소수 때문에 사는 것이지. 오늘 복음 가진 그 소수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현장을 살렸다고요. 그럼 복음 가진 소수, 그 0.1% 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현장을 살리는,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내 삶은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세상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삶이 돼야 돼. 다른 삶. 왜 다른 삶이 되느냐? 우린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없으면 다 무너지는데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진짜 어려움 당할 때, 내 가정이 진짜 위기 만날 때 가족 식구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족 식구들고 다른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으로 가정을 살리지. 무너지는 가정에 나까지 무너지면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든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람, 다른 힘을 가진 사람, 다른 삶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어디든지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왜 달라요? 이거 뭐가 달라요? 다른 게 뭐예요? 언어 아니요, 얼굴색 아닙니다. 영적 상태. 이게 다른 거예요. 항상 근본이요. 근본이 다른 사람이에요. 뭐가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뭘로 살아가요? 이걸로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힘, 다른 삶의 근본이 뭐냐?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가 나에게 복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내가 진짜 복음 됐다면 하나님은 그 복음 속에 나를 새 사람으로, 새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그게 축복된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속에 오직 복음에 오직 믿음이 되게 하셔서 내 근본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 급하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시급하게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내 상태가 늘 힘있고 늘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걸 정복하고 살릴 만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으니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싸우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기도 속에 현장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이 무너지고 불순종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